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치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8시 35분입니다. 한 종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종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실 것 같은 분 계신가요? 토요일 8시 35분?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좀 기다려보신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로또 1186회차 추첨날 바로 지난 토요일입니다. 첫 번째 자리, 근데 우리 그 사람이 이 종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2,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8, 그리고 세 번째 자리 13.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16, 다섯 번째 23. 한 개만 되면 이제 당첨이에요. 1등이에요. 여섯 번째 28. 당첨입니다. 그럼 우리 어떨까요? 네. 그냥 이게 진짜인가? 나한테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당장 때려치진 않더라도 좀 뭔가 당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못했던 말들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소리 지르고 너무 신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대출금 이제 남은 거 싹 갚고 차를 살까? K5 그냥 제가 좋아해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K5를 살까? 아니면 요즘에 집은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갈까? 아니면 여기에는 몇 억 쓰고 여기는 이렇게 투자하고 이건 저렇게 쓰고 그러다가 물론 이제 잘 간직해야 되니까 이제 지갑에다가 잘 넣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이상하다. 종이가 한 장이 더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더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일주일에 분명 한 개씩만 사는데 이거 무슨 일이지? 근데 너무나도 슬프게 아쉽게도 지금 내가 당첨된 거는 지난 회차 거고 이게 이번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느꼈을 상실감, 네? 내가 느꼈을 이 허무감 말도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잃었을 때 얻는 이런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이제 세웠던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한 로또처럼 이렇게 뭔가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것들, 어쩌면 현실적이고 더 아픈 상실감들, 실패들,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별, 아니면 상실, 아니면 친구의 배신 등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을 겪곤 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상실감을 넘어서 배신감과 무력감, 절망감까지
한없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흘려보내시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인지라 우리에게 있어서 무언가 사라지는 것은, 믿었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은, 의미 없게 되는 것은 사실상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거였다면요,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오늘날의 우리뿐만 아니라 오래전 누군가에게도, 오래전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2000여 년 전 어떤 호숫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제자들이죠. 오늘 본문 속 이 제자들은 무엇을 잃었던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로 그들의 스승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 끌려가신 예수님은 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었죠. 그런데 이 일은 제자들에게 단지 자기들이 모시던 어떤 한 스승이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스승이 돌아간 것도 스승이 죽은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따르면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 아닌가? 예수님이라는 말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 이렇게. 그런데 이 메시아는, 당시에 생각하던 이 메시아는 구원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듯 강한 왕,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 또 누군가에게는 썩어빠진 권위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벌하시고 낮은 자들을 위해 싸워줄 왕, 풍족하게 자기들을 먹여줄 그런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몇 번이나 몇 차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나는 꼭 죽을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저녁까지 그들은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 투쟁하기에 바빴습니다. 논쟁하기에 바빴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질 것인지 다투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곧 왕이 되실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자기의 인생 플랜을 세워놓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탄탄대로를 걸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로또를 사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요. 그러나 바로 그날 밤 새벽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요. 그들의 계획과 인생과 플랜들은 다 깨져버렸고 예수님,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나도 사랑했던 그분을 잃었습니다.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아니, 사실 그들에게는 상실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제자들의 이러한 상실, 공허함,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부끄러움들, 죄책감들, 아니 이제 배신한 자신이기에 제자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더 할 수 없는 그런 수치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도사님,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괜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꿈꾸다가, 물론 예수님과는 다른 꿈이었지만 그 꿈과 그 기대와 삶을 어쩌면 제자라는 정체성조차 잃어버린 그들이었는데, 그렇게 완전히 잃고 도망간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그 꿈과 기대를 바로 한번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려 하셨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어쩌면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고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 출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물고기 잡기 좋은 호숫가니까 그냥 물고기를 잡았을 수도 있죠. 배고플 수도 있고요. 이상할 거 없는 맥락입니다. 괜찮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맥락에서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 생각한다면 지금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맞나요? 정말 괜찮은 게 맞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서 잃고 자신들의 삶도 꿈도 한순간에 잃게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직접 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앞서 물었듯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게 다시 한번 꿈꾸고 이어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막 기대하면서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꿈을 이뤘을 때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뤘을 때 바로 갑자기 전환된다고 기대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심사나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직장 바라던 역할이나 바라던 곳에 떨어졌을 때, 아니면 이제는 직장에서 나에게 그만두라고 했을 때, 누군가와 이별하고 배신을 당한 것 같을 때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초라해져 버린 나에게 실망해 버려서 나는 어떤 존재지? 내가 생각한 그런 사람은 맞았나? 내가 지금까지 이 살아온 인생은 내가 알던 나의 인생이 맞았나? 난 이렇게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나 노력하려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인가?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감정까지 느껴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가를 잃었을 때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무언가 기회가 왔다고 바로 아무렇지 않게 바로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다시 또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다시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갔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즉 제자로서의 삶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기록한 예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가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제자가 무엇이에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 스승을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스승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바로 나를 알려주고 하늘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어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호숫가로 갑니다. 어쩌면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이게 아니더라도 제자들의 본분은 확실히 고기를 잡는 것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오늘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 그런 걸까? 제자들이 왜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걸까? 아니요, 제자들 중 이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를 고민해 볼 때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무너졌었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었잖아요. 스승을 잃고 기대와 소망을 잃고 자기의 목숨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서 그 모두를 상실해 버렸었습니다. 이렇게나 상실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이렇게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게다가 제자들,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셨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가 버려둔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가 대면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한 번 더 판 거니까요. 희망을 잃었고 염치 없지 않았을까요?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이 3절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예수님도 없는 제자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실과 실패 속에서 그 공허와 허물을 겪는 바로 그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와 물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정말 고기를 잡았느냐고 묻는 걸까요? 식사할 만큼 고기가 내 것까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말이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얘들아, 제자들아, 너희가 왜 여기에 나왔느냐? 무엇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무엇을 얻고자 여기에 나왔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을 구하느냐? 그런데 얘들아, 그걸로 괜찮겠냐?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너희에게 명하였던, 함께 꿈꾸고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을 잃어버리고 그 꿈도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희들에게 정말 괜찮겠니? 예수님은 그들의 삶,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간 그들의 삶에 대해 화도 내지 않고 탓하지도 않고 그저 안타까움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없나이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자들도 대답하면서 스스로도 몰랐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삶. 텅 비어버린 그 삶.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그것.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살아가기가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느라, 알바하느라, 미래를 준비하느라, 그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도 적응하고 일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안정된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힘든 삶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있죠. 부부관계, 자녀교육, 재정의 문제들.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의례 그렇듯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심심치 않게 터집니다. 오래 수고했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밤새 수고한 우리의 삶이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한 우리의 삶이지만 손을 벌려보니, 내 손을 보니 아무것도 없는, 건진 게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느새 나 자신도 잃어버린 것 같다. 내 목표도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그냥 꿈꾸면서 달려왔는데 그런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상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그 무엇인가를, 그 목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목적, 그것이 무엇인데? 지금 여기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여기 내용이 참 많지만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위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위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 것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걸어야 되는 길에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마땅히 지고 따라야 할 이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사실 예전에 저희 정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음으로의 소환장입니다. 또 십자가는 때때로 대부분 그럴 텐데 내가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으로 얼룩진 세상의 인정과는 먼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보통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많이 보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십자가는 마냥 즐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죽음으로서의 소원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과 다르게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생명을 말하고 목사님 죽음 말하고, 그럼 둘 중에 누군가는 그렇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그건 누군가 틀린 건 아니겠죠. 무엇이냐면, 감히 교역자로 제가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 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인간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십자가만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믿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통이 너무 싫어요. 아픈 건 싫어요. 죽음은 더 싫고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그저 고문 도구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십자가로 된 이 액세서리 있는 거 있으신가요? 뭔가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죄송한데 그 고문 도구를 지금 여기다가 하고 이렇게 계신 겁니다. 현재로 따지면 전기 의자 아니면 올가미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만 말한다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어야 완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이죠. 주님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약속하신 이 요한복음을 이 기록한 목적이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이 있기에 끔찍한 그 사형도구, 그것이 바로 찬란한 생명의 증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즉 제자들은 이 십자가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죽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문이 생기죠. 제자들이라고 그 부활을 몰랐을까? 지금 제자들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2절에서 말하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앞에 나오는 이 3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름이 분명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고,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사람, 나다니엘은 일찍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몰랐다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과 그 사실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걸으라는 그 십자가의 그 길, 나도 걸어봐야겠다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왜 물어보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이 부활도 생명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살지 않으면 부활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제자들, 맞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절대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확언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고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죄송하지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갔는데, 이제는 부활 앞에서도 우리는 어쩌면 도망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송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남들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나는 지금 나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수많은 핑계들, 물론 압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핑계에 합당하다는 것도 압니다. 정말 그럴듯한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핑계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어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렇게 버림을 받는 것 같은 때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존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고, 사실 인간은 버림받은 느낌만 가질 뿐이다. 우리는 우리는 확실하게 버림받은 느낌만 가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현실 속에서,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버린 현실 속에서 너무 멀리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상실 가운데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거든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호숫가에서 말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자 물고기가 가득 잡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들은 장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봤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전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른 이야기입니다. 주요 등장인물 바로 예수님과 시몬, 그리고 장소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봤어요. 주요 등장인물 예수님,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베드로, 장소 디베라 호숫가. 그런데요, 우리 아시겠지만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의 다른 이름. 베드로는 오래전 겪었던 이 기시감 가운데, 언젠가 경험했던 그 사건 가운데 옆에 제자의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주저앉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어쩌면 예전에 무리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았을 때보다 더 다급하게 이 베드로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제자들이 주님께 가니까 주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힘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생선과 떡을.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함께 또 먹습니다. 이것도 돌아보니 무엇이 또 닮아 있어요?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했던 성만찬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를 기념하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저 부활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헛된 꿈을 꿨던 것도, 예수님 자신을 배신했던 것도, 배신했으면 좀 자리라도 좀 살지, 고기 잡으러 왜 가냐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억나니? 내가 너를 불렀던 것. 기억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름을 주었던 것. 기억하니?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몸과 피를 준 것, 너를 위해 죽은 것,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모욕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것을 기억하니? 그러니까 다시 살자, 다시 해보자, 우리 함께 해보자, 새롭게.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요.
살아내고 싶어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상실 가운데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고 꿈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전에 어떠했던지 아무것도 상관 말고 부활을 본 것으로 많은 것은 부활을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한번 부활을 살자. 다시 한번 생명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읽어서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이야기하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자면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가 어부였을 때 너는 시몬이었었지.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복음을 전하라.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맡긴 나의 사명이다. 그냥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로 하자. 다시 한번 일어서자. 다시 한번 살아가자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 이상 상실에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된 기대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것에 얽매여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모르는 것, 상실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혼란한 이 상태가, 공허한 이 상태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내가 잃은 것도 모르는 그 상태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어둠을 떠나 빛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죄를, 배신을, 십자가의 죽음을 뒤로하고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제 아들 찾아오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꿈꾸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꿈꿨던 때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호숫가는 이제 그만 나가십시오. 거기서 그만 방황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꿨던 그때로, 기뻤던 그때로,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가 새 소망을 받았던 그때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찬란한 생명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